오늘서부터 우리가 좀 창세기를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는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창세기 한 권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4개의 주제가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족장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 구조를 알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가 좀 길긴 하지만 창세기는 그 스토리가 있어서 읽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가면 또 스토리가 아주 그냥 모세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죠. 근데 어디서 막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막히죠. 홍색, 자색 막 이제 실 나오기 시작하면 뒷꼬이고 정신이 없죠. 그러다 이제 레위기 가면 머리 쳐박고 이게 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성경을 읽겠다 해가지고 항상 그 각오가 어디까지 오느냐? 출애굽기 20장까지 와. 그 다음서부터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레위기 가서 이제 거의 뭐 쓰러지죠. 네, 이번에는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네, 여기를 통과해야죠. 네, 여러분 창세기는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책 하나가 커버하고 있는 역사가 거의 2200년에서 25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한 줄에서 그 다음 넘어갈 때 몇백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해요. 몇백 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저 고센 땅에 와서 몇 명이 왔죠? 70명이 왔죠.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됐는지 아시겠죠? 네, 어마어마한 이 인구가 됐죠. 그러면 100년, 200년, 옛날에는 뭐 다들 나이들이 또 많았어. 평생 생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인구의 급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지금 뭐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어디에 또 딸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세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 벌써 이 시대에 따라서 각 그 인구의 어떤 분포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요. 창세기 전체가 한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태초에로 시작하는 책이 3권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요한복음. 예, 마태는 틀렸어요. 땡. 요한복음. 또 하나 태초에로 시작하는 책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이 창세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연결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책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기원, 모든 우주의 이 기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explanation이 아니고 declare, 선포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설명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선포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철학, 여러분 혹시 철학 공부하셨죠? 철학, 저도 철학은 모르는데 하여간 이건 알아요. 여러분 그 철학 얘기하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뭐 하는데 철학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의 주제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 여러분 그 모든 학문의 제일 하이 클래스 학위를 PhD라고 씁니다. 모든 학문의 제일 위의 학위를 PhD, Philosophy of Doctor, 그러니까 철학 박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결국은 철학으로 끝난다는 건데, 여러분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철학의 모든 근원되는 질문을 성경이 정확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명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또 인간이 파이널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철학이 성경을 째끼고 머리를 싸매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갑갑한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학적인 주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박사를 PhD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이 신학 박사를 PhD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근세 철학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합니다. 근세 철학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근세 철학인데, 근세 철학을 중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인간의 근거의 존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시도가 되는 게 근세 철학인데, 그거를 첫 스타트를 누가 했느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존재 근거가 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5살짜리 꼬마애가 자기의 부모를 부인하고 엄마의 존재를 몰라요. 아빠의 존재를 몰라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날마다 먹거든. 난 먹으니까 존재하나 보다. 또 마려우면 가서 싸거든. 나는 오줌 싸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다 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거의 수준이 같다고 보면 돼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그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전에 저희 딸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뭐 혼났는지 하여튼 막 열이 받았어. 그래서 저한테 딱, 아빠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한 거야? 아빠가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힘들잖아. 제가 그래서 뭐? 저 여자 때 니네 아빠가 그 잘못 여자를 골라서 지금 네가 힘든 거야? 여러분, 그냥 웃었는데 물론 자기도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아주 마음씨 고운 여자를 얻었으면 얘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존재 자체가 없는데요. 웃을 얘기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과 근원을 모든 걸 다 설명하는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설명했어요. 지금 길바닥에 다 자동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전기차 나온다고 난리인데, 이미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발명하겠다고 연구하는 거,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엉뚱한 데서 가서 찾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찌하게 단어를 써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의 상태가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카오스. 공허,
empty,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흑암, 아주 어둠, darkness. 이것이 원래 상태인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 어떤 환경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darkness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디예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가 온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온통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에게 멸망을 받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인간들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창조 바로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땅에도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허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제 비로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첫째 날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누사.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나눔의 창조라고 그래요. 나누세요. 첫째 날은 지금 무엇과 무엇을 나눴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잘 보세요. 둘째 날은 무엇을 나누는지 보세요. 둘째 날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둘째 날은 뭘 나누셨어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여러분, 궁창이 공간이죠. 스카이죠. 그래서 이거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창조 직후에는 있었어요. 이 물충이 언제 쏟아져 내려오냐면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려오죠. 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바다가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은 이거를 그 당시에 이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의 모든 직사광선이나 무슨 오존이나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어떤 습도, 온도,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터지고 나서는 햇빛이 직접 들이닥치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그 전에 인간의 수명이 거의 900세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하건대 이 물층 때문이 아니냐. 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시는 게 둘째 날 창조입니다. 셋째 날 창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셋째 날은 뭘 구분하셨어요? 땅과 물을 구분하신 거죠.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난 거죠. 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첫 번째 3일이 나눔의 창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나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쫙 갈립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해빙선이 얼음을 이렇게 쪼개면서 나가는 거라고 또 표현하는데, 하여간 복음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이 쫙 드러나요.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리인데,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둘이 나쁜 깡패가 지나가던 여자를 막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근데 이 두들겨 맞는 아이의 아빠가 나타났을 때는 딸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이 딸을 패고 있던 놈한테는 저주의 소식이죠. 왜요? 얘는 끝장났으니까. 아빠가 이 자기 딸을 패고 있는 이 놈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겠죠.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어디 길바닥에서 자기 딸 맞고 있는 걸 아빠가 야 그러지 마, 이런 아빠 있어요? 그냥 보는 거 가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지 않은 일반 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저주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나누면 그런 이원론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곳곳에서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선포가 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 구원을 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니까요. 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결국은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버리죠. 여러분, 요거 마태복음 14장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가라지 얘기가 나오고 요 다음에 이제 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요 말씀만 읽겠습니다. 13장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장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천국은 마치 바다의 그물과 같다. 모든 고기들을 다 끌어 모은 다음에 나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나중에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가라지들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25장에 나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적나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으로 자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하시죠? 딱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요. 놀라운 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나를 먹이고 나를 도왔다. 그랬더니 이 반응이 웃겨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몰라요. 자기네들이 한 일을 몰라요. 너희들 옆에 있는 굶주린 사람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 너희가 나를 도운 거야. 정작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몰라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박대했고 너희들은 나를 핍박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안 줬는데요? 이래요. 우리 다 했거든요. 네. 그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의 창조는 나눔의 창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이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거지 나사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추정컨대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서로 다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걸 천국에서 다 보고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착해서 아니 영적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그 자색 옷을 입고 평생 연락을 즐기던 그 부자는 지금 그 불구덩이 있고 자기 집문 앞에서 걔가 헌대를 할 때도 아무것도 못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서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 부자가 하는 짓 보이세요? 아브라함 아비요 저 나사로 시켜서 제게 물 한 방울 좀 보내세요. 쟤는 여전히 내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옥에 가서도 징그러운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셋째 날 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서부터는 창조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움의 창조다 그렇습니다. 넷째 날 창조 창세기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 넷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해, 달, 별. 그렇죠. 네. 큰 광명체, 두 작은 광명체, 그다음에 별들. 요거를 넷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날 창조하신 걸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금 다섯째 날은 어디를 채우셨죠? 바다의 생물들을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하늘의 새들로 또 채우신 거죠. 지금 어디가 남았어요? 땅이 남았죠. 요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여기 채우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다섯째 날이 끝나고요. 여섯째 날에 이제 비로소 땅을 채우시는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 26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땅의 모든 가축 짐승들 기는 것 다 땅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무슨 창조라고요? 채움의 창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움의 창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큰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죠? 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혼들 안에 채워지면서 그 공허했던 삶이 의미를 찾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인간인데 죄로 인해서 이 생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뭘 해도 공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좀 한평생 좀 아주 끝발나게 잘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노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이 솔로몬이 노년에 사실은 막판에 좀 큰 실수를 하죠. 그 여기저기서 드렸던 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들이 처음에는 찍소리 안 하다가 나이 먹고 조금 이제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폐하, 제가 이제까지 시집 와서 저의 신을 못 섬겼나이다. 이제라도 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허락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을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귀찮아, 안 돼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 만들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인이 많았어요.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또 폐하, 저도 그동안 알았어 폐하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렸어. 코엑스 저리 가라야. 그냥 각양각색의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도 이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너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귀를 쑥 닫아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줬던 그 모든 영화와 지혜와 부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지금 뭐 부자 중에 누군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예요. 그 평생에 솔로몬의 그 역사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한 사람한테 투자한 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경이 넘어갈 거예요. 경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딱 책 하나 써요. 그게 전도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도 이걸 안 보셨다고요? 12장이에요. 한 2시간이면 봐요. 이야,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눈에 좋은 거 다 했노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실험까지 하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다 연구했노라.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당시에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박사학위가 한 몇십 개는 됐어요.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아주 어마어마한 석학이에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은 결국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팅 룩 마이크 꺼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삶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네, 그 예전에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쇼의 그 진행자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이 너무 다 그동안 거짓말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죽었어요. 모든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야, 인생이 이렇게 허탈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가장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또 말씀으로 같이 배우는 이 시간이, 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기대가 있어요. 이 세 사람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제가 오늘 좀 그 창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뿌리,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권자이세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내천, 무슨 뜻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는 이런 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뭐 인내천. 요즘 그 범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네, 그냥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물타기죠. 다 신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바타 같은 영화가 완전히 범신론 그 전도사 역할을 하는 영화죠. 재밌어요. 이번에 2 나왔던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즐기세요. 그런데 알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 이 관계를 계속 꼬드기면서 깨는, 노력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마귀의 형상은 뭐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일상에서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뱀 잡숴봐 하는 거 있잖아요. 뱀. 예. 뱀이 옛뱀, 뱀이 마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뱀의 형상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뱀의 형상이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트하고 계시죠? 제가 이거는 여기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세계보건기구, 거기 찾으셔서 홈페이지에서 그 로고를 보세요. 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많이 모르시던데, 혹시 또 의사분들, 예, 대한의사협회 로고를 한번 보세요. 거기 또 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뱀이 있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뱀의 형상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네.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놓치는데, 저는 보이는 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뱀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모든 세상에 힘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이쪽에 다 용 아니면 뱀이 있어요. 여러분, 용이 구슬 하나를 물고 있어요. 이 구슬이 뭐죠? 여의주, 같을 여, 뜻의, 내 뜻과 같다,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여의주거든요. 그걸 뱀이 물고 있는 게 이게 권력이죠. 그래서 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땅이 여의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고, 그 여의도, 여의라는 것이 이 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력자들은 다 가슴에 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용상, 용포, 용안, 임금의 얼굴들을 용안, 임금의 눈물을 용의 눈물, 막 이런다는 얘기가요. 모든 걸 다 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온 천지에, 여러분 용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나라에 다 용이 있어요. 네, 용이 있어요. 그런 형상들이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이 뱀의 옛뱀, 그 형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사실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 그 뱀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신화에서도 뱀이 나오는데, 요 이제 물타기죠. 이미지 이 메이킹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야기들을 다 끄잡아내면요, 그리스 신화나 모든 그런 종교들 다 끄잡아내면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종교까지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 상들이 모든 바벨론 종교랑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상위죠. 우리 인간은 절대 하위죠. 여러분 이 기준점을 자꾸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이 절대를 거부하고 상대적이지 않니? 모든 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돼. 아주 그럴싸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절대 하나님의 상위 권위들을 자꾸 허무는 이 세상 이념들이 자꾸 이 시대 정신이라 하는 이름으로 자꾸 세상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겨지는 무슨 이데올로기들 있죠. 무슨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이성주의, 여러 가지 주의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정신을 만드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못 낳고 아들이 너무 특출나서 야, 이제 네가 아버지하고 내가 아들 할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미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자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뒤집어져도 수십 번 뒤집어졌어요. 자식하고 부모가 바뀔 수 없다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물질 세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지면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자연도 인간에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은 광명체가 있어야 빛이 나죠. 광명체,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해, 달, 별은 하나님이 몇째 날 만드셨죠? 몇째 날? 기억나세요? 넷째 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만드셨죠?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네. 확실한 거, 첫째 날, 네? 네. 예.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전구빛,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크게 두 가지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바로 빛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 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빛. 왜 빛을 참빛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그 실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빛이 있음에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실은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참빛인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에 보면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는 바로 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광체라고 보면 그 하나님,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이 빛이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이죠. 이게 빛이에요. 예.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이 생명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게끔 하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셋째 날 보면 아직 넷째 날
즉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셋째 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서 이미 풀과 각기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갖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 생명력의 근원과 빛의 근원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지 태양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인류 역사 모든 종교 뿌리에 태양 숭배 사상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가요. 그냥 예쁜 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 해 그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의 그 새벽부터 난리 가서 그 추운 거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 해돋이를 보는 순간에 다 뭐해요? 소원을 빌죠. 우리는 가서 이야 멋지다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든 뭐 다른 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를 보면서 그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나 정겨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태양 숭배 사상이 사실은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인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해돋이 보러 많이들 가세요. 그냥 좋게 봐요. 그냥 이렇게 교인들하고 어떤 친목으로 새해 첫 해를 근데 좀 요거 설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새해 첫 해는 뭐가 다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의미를 부여하죠. 여러분, 미국 가면 해가 달라요? 선이 돼요? 예. 제가 이거를 인류 역사 이래로 태양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 태양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태양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벽화를 보면 다 태양 숭배 사상이 있어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을 지금도 열렬하게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나중에 방송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너무너무나 열렬하게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다 방송이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건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불 다 끄고 방송 끝나면 몰래 보여드릴게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하도 인간들이 이 태양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섬기는 이 태양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이 태양을 작사를 내버려요. 태양빛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자꾸 아멘 하세요, 집사님. 당분간 필요하거든요. 하여간 태양은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달은 핏빛이 돼버려요. 그리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 떨어지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해와 달과 별을 인간들이 그렇게 숭배를 해대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때 9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게 피였더라, 이였더라, 개구리였더라, 파리였더라. 9제가 뭐였죠? 네.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드라마 보나?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칠흑 같은 암흑. 그게 9번째.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죠. 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종기, 우박, 메뚜기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이요. 당시 애굽에서 다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개구리 신, 이신, 여러 가지 그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니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를 보여주는 게 그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 태양 숭배 사상,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이 태양 내가 한 방에 보여주겠어. 그리고 이 흑암을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들을 다 박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보여주시고 끄잡아 내우신 거죠. 여러분 아직도 사실은 태양 숭배 사상은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뒤에 동그란 태양이 뒤에 있어요. 부처님도 보면 뒤에 동그란 태양이 있어요. 예? 네네 뒤에 그게 이제 뒤에 후광처럼 태양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숭배하죠. 동그란 거를 이렇게 드리고 절하고 이게 다 태양 숭배 사상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 빛에 대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 모든 생명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모든 생명력, 여러분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약간 힘드시겠지만 잠깐 5분만 잠깐 숨을 좀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분만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심장 박동, 이 폐의 움직임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는 순간, 이 순간까지 몇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심장이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뛰다가 요즘은 이렇게 뛰긴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심장이 움직이고 우리의 폐가 움직여서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이 공기 중에 산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1인가 20인가 그래요. 근데 요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우리가 라이터만 켜도 뻥 1%만 떨어져도 내일 아침에 다 못 일어나요. 우리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뭐 미국 가든 한국 가든 뭐 어딜 가든 이 산소의 농도를 항상 질소와 산소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절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 크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날 사랑해 하긴 했어? 딸내미가 좀 컸다고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론 이 손이 자꾸 올라가죠. 태어나서 그 갓난아기서부터 지금 20살까지 아빠가 그 자식 때문에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날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인생 재밌게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둥아리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짝다리 집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주시고 그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아침 밥 먹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짝다리 짚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게 또 새 생명을 주셨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가 출석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는 출석 부르면서 다음 주에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저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모르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산다고요? 진짜 그냥 쌍시옷이 나오려고 해요. 뭐가 사람답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람답게. 여러분, 정말로 뭐가 사람다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무엇이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